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전도서 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67면에 있는 아가서 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하는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맑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사랑을 하십니까? 지금이야 이제 노년을 바라보시는 분들이겠지만 처음 서로가 서로를 만나 연애하시고 결혼하실 때 상대방을 향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을 하셨으며 결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마음이 동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쏠려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콩깍지 또는 제 눈의 안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하면 남남이었던 남녀가 만나서 평생을 맡겨야 되는 결혼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콩깍지가 쓰여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가요? 물론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봐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그러한 상대방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과거 젊었을 때야 그러한 사랑을 꿈꾸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아마도 지금은 그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이게 최고가 아닐까요? 나와 함께 해주면서 내가 힘들 때면 위로해주고
기쁠 때면 함께 기뻐해주고, 나를 위해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배려를 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랑을 지금은 꿈꾸지 않으세요? 뭐 돈이 많으니, 사람이 잘생겼느니, 응? 멋지니, 이쁘니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는가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배려해준다. 특히나 내가 힘들 때면 한 소리 안 하고 그저 묵묵히 바라보면서 바라봐주는, 한 마리를 툭 던지더라도, 우스갯소리로 한마디를 툭 던지더라도 내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최고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옛날에는 돈이면 전부인 것 같고, 좋은 직장, 또 외모, 이런 것들로 어디 가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품이, 인성이 안 되면 힘들죠, 내 삶이.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보다 인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오죽하면 이제 대학들도 학폭을 갖고 등락을 결정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인성은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리 해줄 수 있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죠. 거의 국보급으로, 그 유물에 가깝죠. 그런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 나만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줄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만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옛날에야 부모님들의 교육과 또 보여지는 부모님들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삶의 밑거울이 되어주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자녀들이 귀하다 보니 어디 교육을 제대로 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응? 그러다 보니 인성을 갖추고 자라날 수 있는 자녀들이 현대사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성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인성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만큼의 교육에 따라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인성이 자연스럽게 갖추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환경이 있었거든요. 부모들 또한 그 교육의 현장을 존중해주다 보니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잘한 건 잘한 거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는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중이 떠중이 전부 다 우쭈쭈를 다 해주니 자기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부모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마저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전부 다 일방적인 것을 원해요.
나는 너에게 못 해주더라도 너는 나에게 잘해야 돼. 이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가 되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주지 않더라도 너는 나에게 줘야 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일방적으로 이끌려가는 사랑을 하다 보니 서로가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방적인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계속 줘야 돼. 끊임없이 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자녀들은 그래요. 자녀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의 사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 대 이성의 사랑에서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결국은 지쳐서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해서 갈라서거나 일방적인 데이트 폭행 같은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만큼 너에게 줄 테니 너희도 나를 믿고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너희들 나 따라오라 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조건을 붙이되 큰 걸 붙이지 않습니까?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또 우리 보고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해라. 일반 신들과 달라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요, 그렇다고 마냥 우리를 우쭈쭈 해주시지 않아요. 왜요? 마냥 축복만 해주고 마냥 은혜만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까요? 속된 말로 버릇 없어질까봐. 우리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때론 야가 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됐나? 내 복을 받을 준비가 됐나? 시험하고 또 테스트할 때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느냐, 그렇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느냐,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믿음을 갖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엄청난 선택을 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나 좀 사랑해 달라고, 나 좀 믿어 달라고,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애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십자가상에서 채찍을 두드려 맞고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면서까지도 우리를 용서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 북유럽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집트의 신들이 그런 신들을 봤나요? 어떻게 그래? 네가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줄게 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줄게. 너는 이만큼만 주라. 이거잖아요. 어디 신이 그래요? 절대적인 존재가. 무한한 존재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아십니까? 측량이 안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불허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속된 말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으로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그러한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을까요? 그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한 친구가 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친구가 한 분 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지신 분이 계신데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셨고 받고 계시고 앞으로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던지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시나요? 내 삶을 달라고 하시나요? 그저 믿음만 달라고 하시잖아요. 믿음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이면 모든 것을 다 오케이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구하는 거, 찾는 거,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요구하는데 얼마를 요구할까요? 피조물의 능력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예배해다오, 기도해다오, 찬양해다오. 그게 전부잖아요, 여러분.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시면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스케일이 우주적이신 분이에요. 우주가 뭐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스케일이 작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 스케일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너희들에게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해서 줬으니 너희들도 우주와 지구를 나에게 달라 이러면 여러분 왜 할 것 같아요? 응? 전부 다 멍해질걸요? 저 양반이 지금 하나님이 맞나? 이럴걸요? 손가락질 하실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거 다 줄게. 전무후무한 복으로 너희들 삶을 채워줄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내 백성 삼고 내 자녀 삼고 내 신부 삼아 주마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에게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주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안 맞추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가 나에게 다 맞춰져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금번 대림절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추어가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요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 왜 한번 채워버리라 결단과 결심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제 무근해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딱 한 달 남았어요. 두 번 다시는 2025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 없이 보내야죠, 그러면. 생각나지 않게 보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매번 지나간 해를 기억할 때마다 후회하시렵니까? 후회 없이 모든 것을 털어내야 새로운 해 2026년을 맞이하는 때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움으로 맞이하지 않겠어요? 대림절 이 한 달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누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는 가운데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아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 좀 살게 해주세요. 나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 가진 게 많으셔서, 너무 잘나셔서, 너무 힘이 세셔서 그런 것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품어야 될 거 아닐까? 여러분, 도장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그 중요한 도장만큼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은유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뭐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의 고백으로 바꾸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고 너희 인생의 푯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요. 그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만큼 강합니다. 이거는 한번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식을 때까지는 감당이 안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떨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의 삶에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러있고 살아있고 숨쉬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음을.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를 해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수월이 뭔지 아십니까? 수월은 어디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그랬어요. 수월이 어디예요? 여러분, 따라야 돼요. 지옥. 수월은 지옥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까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강한 불과 같이 지금도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그 어느 곳으로도 끄지 못해요. 삼키지 못합니다. 그 뜨겁고 열렬한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죽음을 초월하신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 그저 하나님께 일방적인 사랑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을 요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일방적인 사랑보다는 주고받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근본 대림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아멘.